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28장 13절 말씀, 죄를 숨기는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죄에 거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대조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들을 자복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숨기다는 카사라는 단어인데 덮다, 숨기다, 감추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복하다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다는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떠나다, 버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거나 감추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지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앞으로 나아가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발목이 잡혀서 고통 가운데 그대로 거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간음을 저지르면 가정이 깨지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죄는 우리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우리의 평온한 일상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걸까요? 어리석게도 자기의 죄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숙이 감춰두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니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크게 다쳐서 치료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부에 천을 감아두고 멀쩡한 척하는 어리석은 환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환부를 보여주어야 찢어진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발라 치료를 하게 될 텐데 상처를 가리고 숨기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부는 골마서 고름이 흐르게 될 것이고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어?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뭘 자꾸 회개하라 그래?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세워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지금 자신의 그 알량한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심판주라도 된 양 자신이 죄가 없다고 스스로 선포하는 거죠. 심지어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 정도는 넘어가야 한다고 주제넘은 조언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통의 굴레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죄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쉽게 돈을 벌고 또 성공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정한 쾌락을 누리고자 간음을 저지르죠. 이들은 죄가 주는 그 비루한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꽁꽁 숨겨두고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숨겨둔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상처가 골마서 냄새가 나듯이 곧 죄악의 냄새가 그의 인생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숨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날에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죄를 숨기며 고집부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본문은 이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끝내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망하지 않게 됐어요. 이들은 용서받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죄를 고백하면 잘 만났다 하고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돌이켜서 살아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곤 합니다. 아니, 정말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받아주십니까? 정말 제 인생도, 저 같은 사람의 인생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셨어요. 죄짐을 지고 곤비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불러서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죄 지은 거 어차피 다 아실 텐데 굳이 그렇게 다 말로 고백을 해야 됩니까? 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입술로 자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이 죄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거기서 떠나겠다고 결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머무르고 있던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적당히 회개하고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돼요. 그러나 아예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구원 얻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씻어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